혹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직장 동료나 가족, 친구, 내 마음대로 정말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속 타는 기분 느껴보셨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아마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자료는 구약성경 사사기 9장을 신학적으로 분석한 글인데요. 이 고대에 어떻게 보면 되게 잔혹한 이야기 속에서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 되게 흥미로운데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내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아, 침묵이요? 네, 그 침묵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과연 누가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저희는 한 3가지 정도의 핵심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3가지 질문이요? 네. 첫째는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람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지는가? 둘째, 이 관계의 굴레를 끊어낼 새로운 관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진짜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통제하고 싶은 유혹. 이야기의 출발점이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잖아요. 네. 그가 자신의 외가인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주 교묘한 말로 선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과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 어느 쪽이 낫습니까? 게다가 나는 당신들과 뼈와 살을 나눈 사이입니다. 이건 뭐 거의 협박에 가까운 제안인데요. 혈연에 호소하면서 나를 선택하는 게 당신들한테 이득이다. 이걸 아주 명확히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정치적인 수사죠. 그리고 그 말이 먹혀요.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넘어가서 그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주죠. 네, 맞아요.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건달들을 고용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끔찍한데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근본 심리를 딱 포착하더라고요. 어떤 거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그걸 얻기 위해 사람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아, 이게 우리 삶에서도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저 부장님만 내 편으로 만들면 이번 승진은 문제 없을 텐데, 라거나. 그렇죠. 우리 아이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네, 좋은 대학에 갈 텐데, 이런 생각들, 내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그 욕망인 거죠. 근데 자료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 23절에 갑자기 이런 구절이 툭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아, 배신을 하는군요. 네. 처음엔 아비멜렉 편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배신하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 구절을 통해 아비멜렉의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운명론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노력하는 건 다 의미가 없는 건가요? 어차피 보이지 않는 힘이 다 결정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착각하지 말라. 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나를 따를 때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다뤄 하면서 교만해지지 말라는 경고고요. 네네. 둘째는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배신해서 일이 틀어졌을 때 내 인생은 끝났어 라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반전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내 능력에 대한 과신과 또 내 무능에 대한 절망, 그 양쪽 극단을 다 경계하라는 메시지네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사람한테 집착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의 분석이 진짜 날카롭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사람이 섬기는 진짜 우상이 궁금하다면 그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보라. 와, 즉,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얻게 될 어떤 유익,
예를 들면 뭐 돈, 성공, 안정감, 사랑 같은 것들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은 그 자체로 소중한 외가가 아니라 자기 왕좌를 위한 수단이었던 것처럼요. 와, 그거 진짜 전곡에 찌르는 말이네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화가 난다. 그러면 그 사람 뒤에 숨어있는 나의 진짜 우상이 뭔지 들여다볼 기회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불안과 분노가 내 안의 우상을 가리키는 신호등인 셈이죠. 자료에 이 통제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일화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신학대학교 총장님 이야기였어요. 네. 모든 교직원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네. 그분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외부 유력 인사들을 만나서 학교 기부금을 모으는 일이었다고 하죠. 결국 학교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의존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통제력이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더 극적인 이야기는 무한도전을 처음 만드셨던 권석 PD님 이야기였어요. MBC PD라는 선망받는 직업을 가졌지만 그의 커리어가 한 개그맨의 선택에 좌우되는 순간을 맞이했다는 아, 그 유명한 이야기. 건강보감이라는 프로그램 촬영 때문에 일본에 갔는데 아이템이 오줌 건강법이었답니다. 네. MC였던 이경규 씨한테 오줌을 마셔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상상만 해도 정말 난감하네요. 그쵸. 당연히 이경규 씨는 평생 오줌 먹은 개그맨으로 살기 싫다면서 완강히 거부했고 결국 촬영이 무산됐습니다. 그때 권석 PD님이 느꼈던 자괴감이 엄청났다고 해요. 내가 대한민국 최고 방송사의 PD가 됐는데 내 커리어의 성공이 이경규가 오줌을 마시느냐 마느냐에 달려있구나. 이 두 일화가 보여주는 본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해도 사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네. 따라서 사람을 통제해야 내 인생이 안전해진다는 믿음 자체가 그게 환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우리를 다른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뿐이죠. 사람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나를 족쇄로 묶는 일이라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렇다면 이 족쇄를 끊어내려면 생각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마침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다음 내용이 바로 그 관점의 대전환에 대한 것 맞죠? 맞습니다. 아비멜렉의 학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등장합니다. 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외치는 비유 속에 관계를 보는 두 가지 혁신적인 관점이 담겨 있다고 자료는 분석해요. 첫 번째가 방향의 혁신입니다. 그 나무들의 비유가 나오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한테 다른 나무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모두 거절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내 달콤한 열매를,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겠느냐, 이렇게요. 이 나무들의 태도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안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의 인정이나 지지를 갈구할 필요가 없었죠. 그들은 외부에서 뭘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부에서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존재였던 겁니다. 반면에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만이 왕이 되겠다고 나서면서 내 그늘 아래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 너희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죠.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부를 통제하고 착취하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방향의 혁신이 바로 그거군요. 보통 우리는 복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게로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날 인정해줘야, 회사가 나한테 기회를 줘야 내 인생이 풀린다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관점은 정반대네요. 복이 나로부터 밖으로 흘러나간다. 정확합니다. 자료는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된다고 봐요.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네가 복 자체가 되어라는 선언이죠. 내가 복의 통로이자 근원이라는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아무 권한 없는 말단 직원이 내가 이 팀의 복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렇죠. 형식적으로는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뭐라도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자료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뭔가 언급을 하나요? 그 지점이 바로 이 관점이 혁신인 이유입니다. 이건 권한이나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 정체성의 문제다. 네, 내가 가진 힘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있는 이곳이 나로 인해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좋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야 회사가 성장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가시나무의 길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방향의 혁신입니다. 정체성의 문제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상황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군요. 그럼 두 번째 혁신은 무엇인가요? 관계의 혁신이라고 하셨죠? 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기드온의 집안을 선하게 대했다면 너희도 아비멜렉을 기뻐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너희를 태울 것이다. 언뜻 보면 좀 이상하죠. 기드온 집안과의 관계랑 아비멜렉과의 관계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관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전부 통합되어 있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은 관계를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니 잘해주고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으니 무시하는 식으로요. 그렇죠.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사람들과의 관계는 엉망이어도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자료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신을 닮았다는 걸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신적인 가치와 도nom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우리에게 약간 섬뜩한 경고를 던져요. 만약 우리가 회사에서 누군가를 능력이 없다는 잣대로만 평가하고 무시한다면 우리 역시 그런 실력주의의 냉정한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만든 그 차가운 기준이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모든 관계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게 두 번째 혁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은 관계의 방향을 외부에서 내부로 바꾸는 것. 두 번째 혁신은 관계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보는 것이군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일 당장 출근해서 나를 무시하고 화나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 역신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스트레스에서 오는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요? 네.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를 잘못 다루고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다루고 있다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통제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시험하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와 같은 기도가 그 대표적인 예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군중이 외쳤던 말이 떠오르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맞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방식의 정점인 것 같습니다. 내 방식대로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면 그때 내가 당신에게 협조하겠다. 정확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비멜렉의 후예고 십자가 밑에 군중과 같다는 콩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당연한 결말은 아비멜렉처럼 통제 불가능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다가 파멸하는 것이어야 했죠. 그러나 복음, 즉 기쁜 소식은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시작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어떤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을 통제하려 했던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반대로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축복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위대한 교환이며 모든 깨어진 관계의 근본적인 회복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라는 거군요. 네, 그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인간관계의 굴레 속에서 두 가지 새로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가지 확신이요? 첫째, 하나님이 나와의 이 가장 근본적인 관계를 책임지셨다면 사소한 인간관계의 문제 따위가 내 인생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음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죠. 두 번째 확신은 뭔가요? 둘째는 아무 자격 없는 내가 먼저 용서와 사랑이라는 선물을 받았기에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선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 예전에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봐, 내 자존심이 상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런 두려움보다 내가 받은 은혜로 그를 대하는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노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를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결국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더 나은 소통 기술이나 심리학적 테크닉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어떻게 우리를 족쇄에 묶는지 살펴봤고 그 족쇄를 끊어낼 두 가지 관점의 혁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네요. 오늘 이 깊은 분석을 통해 어쩌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타인이 아니라 통제해야만 한다고 믿는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 믿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관계의 자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이번 한 주 당신이 가장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당신이 정말로 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은 인정, 안정감 혹은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관계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새로운 자유와 평안이 찾아올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